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현대 기독교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좀 계십니다. 10년 전이죠. 이 책도 저도 이제 10년 전에 산 거라 색깔도 파랗고 막 그러긴 했는데 2010년쯤에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제 88세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88세 나이에 이제 마지막으로 쓴 책이죠. 마지막으로 제목은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이 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장의 제목이 불순응이에요. 순응하지 않는다. 불순응.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적응하지 않는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세상에 동화되고요, 세상에 흡수돼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대를 닮지 말고, 적응하지 말고, 이 세대의 유행, 트렌드, 풍조, 어떤 정신 이런 거에 덩달아 보조 맞추지 말고,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참 정신없는 세상이 됐어요. 이 교회 밖의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즘에 3월달이 돼서 아이들이 새 학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새 학기인데 가서 그 공동체 적응을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학교 적응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적응 잘해라는 말이 요즘에는 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학교 가면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나면 다 핸드폰 꺼내가지고 막 찍고, 그렇죠? 탈권이라 그래요. 권위가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선생님 나쁜 거 하면 막 찍고, 또 막 연약하고 힘든 아이 있으면 같이 막 힘을 모아서 왕따시키고, 요즘 TV에서 학폭 나오대요. 학폭. 조금 힘없는 애들이 있으면 힘 있는 애들이 막 괴롭히고, 이런데 잘 적응해라 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처럼 지내라 라는 것밖에 안 되는 세상이 이미 되어버렸어요. 많이 바뀌었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하실 때 좀 다르게 살아라, 이게 좀 맞는 표현이 됐어요.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몸이 불편한 친구가 있으면 네 거 내려놓고 그 친구 같이 이렇게 좀 어깨동무 해주든지 좀 붙잡아 주든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장애인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66명, 67명 가운데 장애인 한 명이었는데 이 아이를 얼마나 많이 잘 도와줬는지 몰라요. 당번까지 정하면서 막 도와줬거든요. 아니, 그런 세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연약한 아이, 조금 가정이 힘든 아이, 조금 없어 보이는 아이 있으면 너무 이렇게 따시키고,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배금주의라 그러죠. 물질 만능,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되어버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때 하신 말씀이 그때도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에서야 더 깨달아지는 말씀이거든요. 돈이면 다 된다. 여러분, 목회가 돈이면 될까요? 아니더라고요. 선교가 돈이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대학 교수도 죄송한 표현인데 뭐 정확히 누구다 이런 말 그렇게 말할 자신은 없지만 가짜도 있으시대요. 목사도 교회도 때로는 신자들도 가짜가 있는 형편인 거죠. 참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님이 선교는 관심이 없고 여러 교회에서 돈 받아가지고 딴 거 하시는 분도 죄송합니다만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요. 대부분 선교사님이 정말 생명 걸고 하시겠지만 그런 가짜들도 있으시대요. 저는 그런 비보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찢어질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이 세대가요, 다원주의라는 말을 쓰거든요. 종교도 다원주의예요. 종교 다원주의. 우리는 절대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다원주의는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말은 좀 좋아 보여요. 개인의 성향들, 개성들을 다 존중해 주는 것처럼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모든 종교가 하나인 것처럼 뭐 교회 다녀도 되고 성당 다녀도 되고 절 다녀도 되고 뭐 어차피 다 끝에 다 만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참 안타깝지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도 잘못된 교회라고 손가락질하고 뛰쳐나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주장하는 게 달라서 막 아웅다웅하며 다투는 거지요. 투게더라는 말이 있어요. 투게더는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투게더, 함께하는 정신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들이 예전에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 거보다는 다른 사람 거. 나 하나 있으면 반쪽이라도 나눠서 같이 이렇게 좀 드시는 거, 뭐 이런 게 좀 나눠주는 거,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느새 그런 것들이 없어진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투는 거죠. 자꾸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헤라클레스가 길을 가고 있는데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헤라클레스 들어보셨죠? 뭐 힘센 거잖아요, 그렇죠? 힘센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뭐 그리스 신앙가 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냥 한번 듣고 마시면 됩니다. 근데 이 헤라클레스가 괴물을 몽둥이로 막 내리치는 거죠. 그랬더니 이 괴물이 더 커지는 거예요. 또 때렸더니 더 커지는 거예요. 힘센 헤라클레스니까 자꾸 때렸더니 이 괴물이 자꾸 커지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 거대한 거물이 된 거죠. 그래서 지혜의 아테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괴물 때리는 것을 멈추세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괴물의 이름이 다툼입니다. 다툼. 다툼이라는 괴물은 때릴수록 더 커진다는 거죠. 미움, 다툼, 분쟁은 때릴수록 더 커집니다. 안 때리고 살아야 하는데 대항을 하려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커지는 거죠.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툼, 분쟁, 갈등을 어떻게 이기고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좀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 4장에 들어가면 첫 번째 절인데요.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에베소 4장에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글자가 있어요. 단어가 뭘까요? 그러므로입니다. 안 보셨어요? 제 4장 1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4장 1절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는요, 1장, 2장, 3장을 다 받아가지고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는 말이에요. 에베소 1장에서는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요,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사역에 집중하면서 선명하게 잘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장에서는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담대하게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의 말씀을 다 받아서 4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나왔다면 이 4장에 들어가서는요, 아, 믿음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이 이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를 말하냐면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때로는 장로님과 성도님, 때로는 집사님과 권사님, 또 목사와 집사님, 이런 관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 성숙함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믿는 우리가 하나다, 하나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려 7가지를 얘기해요.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반복적인 말씀들인 거지요.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실까요? 그렇죠.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도 맞습니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은 완료형이에요. 완료라는 것은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예전에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어떻게 지켜라? 힘써 지켜라. 힘써 어떻게 해라? 지켜라. 성령께서 성도와 성도가 하나되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깨지 말고, 이 커뮤니티 공동체를 깨지 말고 어떻게 해라? 힘써 지켜라라는 거죠. 힘써 지키는 5가지 방법도 2절에 소개를 했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평안입니다. 겸손해야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온유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온유하지 않고, 오래 참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이 앞서가고요, 내 비유가 안 맞으면 막 틀어지는 거죠.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다 큰 자녀들하고 싸우시는 분들도 있죠. 성도와 성도가 다툴 때도 있어요. 큰 일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작은 일인데 그 하찮고 작은 사소한 말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막 성도와 성도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평안이 없어서 자꾸 이렇게 깨지는 거죠. 5가지를 잘하면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도 어려우시죠? 네. 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평안하면 좋으련만, 나는 그렇게 하는데 상대방이 또 안 그런 것 같아. 그럼 나도 막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요즘 집에 이제 멍멍이나 야옹이를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렇죠? 강아지는 반가우면 꼬리를 흔듭니다. 저는 강아지, 고양이 다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한번 저기 딴 동네에 있을 때, 부산에 있을 때 신방을 한번 갔더니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사람만한 개가, 이제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신방 목자 이렇게 3명인가 4명이 들어갔는데, 이 권사님이, 젊은 권사님이 혼자 사시는 데인데 큰 개를 그냥 친구래요, 친구. 근데 얘가 얼마나 착한지, 달려와서 저한테 안기는데, 목사님 왔다고, 이 개가 얼마나 환영을 해주는데. 저는 개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고양이도 좋아해요, 저는. 근데 무섭더라고요. 녀석이 안기는데, 우리 그때 여전도사님이 미쓰셨는데 동물을 저보다 훨씬 더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무릎에 딱 앉혀놓고 꼼짝 안 하더라고요, 그 큰 개가. 그 전사님이 딱 안고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렸거든요. 아무튼 개는요, 반가우면 막 꼬리를 치잖아요. 고양이가 꼬리를 흔드는 건 왜 그런지 아세요? 화가 나서. 그러니까 서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는요, 반갑다 꼬리를 치지만 고양이가 보기에는 한판 뜨자는 건가? 그래가지고 서로 이게 살아가는 방식이, 감정 표현들이 다르니까 막 불편한 거지요. 예수님에게도 12명의 제자가 있으셨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잖아요. 어부만 있었습니까? 마태 세리도 있었잖아요, 세리. 또 극우파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혈기도 많은 사람도 있었고요. 또 그냥 늘 예수님 옆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요한도 있었고, 참 다양한 사람들이 12명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좀 나이가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이 많은 제자도 있고, 예수님보다. 또 젊은 제자들도 있고, 뭐 다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로 묶는 거죠. 요한복음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가 사뭇 다르다라는 말씀을 가끔 드리잖아요. 성령께서 이들을 하나로 묶으셔서 생명 걸고 순교하기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로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지명들이 어려우니까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뭐 부르기도 힘든 그 어떤 지명들이죠. 이런 아주 다양한 곳에서 가치관과 문화와 사고방식들, 언어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는 거죠. 막 몇천 명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또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 영적 지도자들을 지금 1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지도자들을 한번 보면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적은 사람도 있고, 또 피부로 보면 흑인도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자리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왕족도 있는 거예요. 왕족. 그리고 평민도 있는 거죠. 교회 안에 리더들인데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어떤 사람은 사장님, 어떤 사람은 누가 보기에는 조금 좀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저마다 좀 다르다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맨날 이렇게 넥타이 메고 다니는 분들, 어떤 분들은 뭐 땀을 뻘뻘 흘려야 되니까 가볍게
일하시는 목장으로 다니시는 분들. 근데 교회에 들어오면 그분들이 똑같이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장님만 들어와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든 예외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다 하나로 하나님이 묶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남의, 아멘. 잠깐만요. 만남에는 어떤 한 사람과 어떤 한 사람이 만났다는 거거든요. 먼저 살짝 귀뜸을 좀 해드리면 바울과 바나바가 만났다는 거예요. 네. 바울과 바나바가 만남에, 같이 읽어봅시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만나서 열심히 교회에서 리더가 돼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좀 연세가 많으시고 바울은 좀 젊다는 거죠. 바나바는요, 이웃집에 아주 친절한 분과 같아요. 요즘에는 잘 안 그러지만 우리 이웃집에 뭐 하면 자꾸 주지요. 저희 여기 4층에 사는데 이쪽에도 권사님, 이쪽에도 권사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 일 있으면 뭘 좀 갖다 드리거든요. 그럼 그분도 뭔 일 있으면 또 뭐 갖고 와. 네. 안 주셔도 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자꾸 주고받고 하는 게 길어져.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바나바 같은 사람인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학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몸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딱 몸에 베는 것부터 참 인자하시다. 참 이렇게 후덕하시다. 뭐 이런 분들 있죠? 바나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조금 마른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이거 맞고 이거 틀리고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사람? 이게 이제 바울인 거죠. 그래서 혈액형으로 하면 이제 바나바는 뭘까요? O형 같은 사람인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여쭤봐야 돼요, 바나바한테. 그럼 바울은 뭘까요? A, B형. 어떻게 하셨어요? A, B형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질로 하면 이 바나바는 우울질이에요. 잘 지내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과. 근데 이제 바울은 담즙질이라고 자기만의 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매? 만남에. 착하면 착 나와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매? 만남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쓰시는 거죠. 아니,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 달라요. 연세도 너무 달라요. 나이가 너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붙으면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 욕심, 경쟁심, 미움 등의 불순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금에 불이 붙으면요, 금덩어리에 불이 붙으면 금이 금방 없어지겠죠? 아니에요. 금에 불이 붙으면 금에 붙어있는, 금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금은 멀쩡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존재가 사라져요? 소멸돼요? 이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사라져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되어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 죄의 불순물들이 사라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가깝게 되는 거죠. 아멘. 성령의 불이 붙으면 또 한 가지, 이 미움의 불순물들이 사라져서 남편이 좋아 보이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불편한 관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벌써 20년 전이군요, 용인에서 부목사 사역할 때 우리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뭘 오해해가지고 저는 만날 때마다 죄송합니다 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저만 보면 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큰애가 태어나고 막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인데
갑자기 1년 6개월, 제가 그 교회 한 7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이 권사님이, 이 영상 보면 안 되는데, 권사님이 한 1년 6개월 지나가서 우리 큰애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네. 그러고 나서 다시 회복됐어요. 제가 저기 어디 딴 데서 목회할 때 보니까요,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아요. 한 분은 교회에서 지금 교회 여러 가지 큰 일을 하시는 분. 제가 직함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해요. 한 분은 또 우리 집사님이신데, 교회가 뭐 얼마나 크겠어요. 가시다가 서로 얼굴 맞으면 팩 돌아서 가세요. 희한하대요. 제가 몇 번 봤어요. 그 대놓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불러다 놓고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결이 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참 안타깝죠. 성령의 불이 붙어서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운동장에서요, 김들이 달리기 시합을 했답니다. 참석한 김 중에는 돌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운김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한 김이 뛰지 않고 어기적 하는 거죠. 탁 뒷짐지고 이러면서, 아니 달리기 시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심판관이 운동장으로 내달려 들어왔어요. 아니 당신은 도대체 누군데 이런 식으로 걷냐고. 달려야지요. 그랬더니 이 김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김이다? 무슨 김이다? 양반김이다. 나는 양반김이라 달리지 못한다는 거죠. 어기적.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요, 달려야 될 때가 있고 멈추어야 될 때가 있어요. 달리는 사람 잘 달려라, 화이팅 이러지 마시고 같이 달리고 또 같이 멈추고, 기도할 때는 다 같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다 같이 찬송하고. 여러분, 요즘에 제가 엘리야에 푹 빠졌어요. 엘리야가 너무 멋진 선지자더라고요. 오늘도 원래 엘리야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금요일 저녁에 말씀이 좀 본문이 바뀌어가지고 에베소 4장을 이어갔지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갈멜산상에서 열왕기상 18장에 나올 때 보면 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이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해요. 저도 배가 조금 나왔거든요. 배 나온 사람은 절대 불가능. 근데 기도의 내용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의 자세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내용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갈급하면요,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갈급 하나도 안 하면요,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 잘 안 해요. 하나님 혹시 뭐 일손이 필요하세요? 하나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좀 돈 좀 필요하세요? 제가 좀 헌금할까요? 교회가 좀 돈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좀 할까요 하나님? 이거는 자세가 틀렸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반김이 아니라, 그렇죠? 달릴 때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에베소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내려놓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우리 내일부터 기도 11조 주제가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다시 사는 게 있는 거예요. 비우는 게 있어야 채우는 게 있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가 동일합니다. 더 낮아져야 돼요. 더 비워야 돼요. 더 죽어야 돼요. 내 비유에 맞나 안 맞나, 내 스타일에 맞나 안 맞나, 자꾸 재봐. 뭘 그렇게 재요, 재기는.
이 교회가 내 수준에 맞나 안 맞나, 이 사랑방이, 이 가정이, 이 아내가, 이 남편이 맞나 안 맞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아마 이 술, 그 양주 수입 이런 것도 1위고, 이혼도 거의 1위라고 들었고, 자살률도 아무튼 나쁜 거는 다 갖다 1위 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 풍조가 이렇다니까요. 트렌드가 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하얀 옷을 입고 일을 해보세요. 금방 보이겠죠. 더러워지면, 뭐가 묻으면. 더러운 옷을 입고 뭔 일을 해보세요. 뭐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티도 안 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순결한 신부가 돼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옷 색깔이 하얄까요? 더러울까요? 하얗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서 우리의 옷이 하얀 거죠. 그러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영권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아니, 더러운 입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적응하면서 대충 살아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싸움은 좀 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다 큰 자녀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하고 다투지 마시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또 한 가지 뭐죠? 평안인가? 평안.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요, 서로 이해하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내가 좀 더 깎여야 돼요. 그래야 투게더, 함께라는 정신이 생기는 거죠. 함께 있어야 공동체고 함께 있어야 교회인 거죠. 근데 요즘 탈권위 시대예요. 권위가 없어졌지요.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어디 다 소용없는, 교회도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목사가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건 세상 방식이거든요. 교회 질서가 없어, 질서가.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수법이 있습니다. 적당히 믿어.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한 잔은 한 잔 먹는 건 술도 아니야. 맥주 한 잔은 술도 아닙니다. 아멘. 요것만 누가 딱 자르면 이단돼요, 저.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성도들조차도 한 잔이 술이 아니면 두 잔부터는 술인가요? 그 어떤 걸로 한 잔이에요? 조그만 잔으로 한 잔이에요? 이 곱보 큰 걸로 한 잔이에요? 아니면 빨간 양동이로 한 잔이에요? 그냥 술이죠. 알코올이 들어갔는데. 마귀는요, 적당히, 교회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신앙생활해라.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적당히 교회 발 들여놓고 돈만 바라봐라. 열심히 돈 벌어라. 맞는 말 같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냐면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섞어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섞어서 이 하늘에 속한 자가 땅에 속한 자로 살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적응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또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3월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